우리 교회도 교수님도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요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만큼 어떤 교사의 권위 혹은 질서의 권위가 점점 더 없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폭군인 연산군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세자 때에 이 연산군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으로서 아버지 성종이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서란 사람이요, 한 사람은 허침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학문이 깊고 인품이 좋은 분이었기에 세자의 스승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교육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지서는 어린 세자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성정이 비뚤어진 데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어린 세자를 잔소리를 해가며 때로는 타이르며 가르치고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허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는 조지서와는 달리 공부하기 싫으니까 노는 데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하는 쪽으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기만 했습니다. 세자가 조지서는 싫어하고 허침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글씨에다 누가 벽에다가 조지서는 소인이고 허참은 대인이다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놓기도 했습니다. 성종 연성군의 아버지가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19살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연산군이 옥자에 앉았습니다. 옥자에 앉은 그는 조지서를 관직에서 물러나 지리산에 은거하게 했고 허참은 탄탄한 출세 가도를 걸어가면서 나중에는 우의정 벼슬까지 오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갑자사를 통해서 연산군은 결국 조지서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이 허참은 그의 권력과 지위가 점점 더 높아가게 됩니다. 갑자사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연산군의 엄마가 배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그리고 폐위가 된 것을 나중에 연산군이 알고 나서는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수정했던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침이라고 하는 관리는 영예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 우리의 역사는 한 사람을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떡잎부터 노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을 냈지만은 그 열심에 반하는 또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던 연산군은 결국 조선시대 가장 폭군으로 그 이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지서라고 하는 충신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리에 서고 허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벼슬에까지 오르는 자리에 선 것을 보면서 참 스승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는 참 하나님의 섭리와 스승이 무엇이냐, 섭리와 또한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스승이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스승으로서의 참마음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더 확장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도 잠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 때 아수르에서 점령된 그러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이때가 우리가 독립할 때이니까 한번 대항해 싸워보자 하고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유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대국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강대국입니다. 화가 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참에 내가 전체를 다 멸해서 완전한 숲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유다의 나라는 예루살렘 앞에까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요, 성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한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현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느냐? 좋은 지략이 있으면 한번 내놓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강대국 애굽에 가서 원병을 요청해 와서 그 원병으로 대항해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죄송하지만 보따리 싸서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사야 예언자가 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잠잠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르십니까? 저 아수르의 군대가 언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는 모르는 상황 속인데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며, 또한 현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도 거기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하시리라. 여기려 하심이라. 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이 시온의 백성들이 통곡하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사야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기다리란 말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물음과 의문을 가진 백성을 향하여
다시 예언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것은 너희들 하여금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패망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자, 원수와 좁은 통로를 지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대와 압박과 고통이 가해지는 일이 고생의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시간을 지나도록 고생의 물을 지나도록 지금은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런 가운데 너희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생의 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하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하고 계신 것이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걸어온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환난과 고생을 경험합니다.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질병이나 자녀 문제로, 부부 갈등의 문제로 고통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답답함이 있을 때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내게 이러한 환난과 고생을 받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 내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스승이 내게 환난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신 것은 다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보고 바른 길을 깨닫고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며 내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스승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이러한 일들 앞에 때로는 환난의 떡으로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과 환난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때 스승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나의 생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인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같이 던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지저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럽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과 번민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 내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환난과 고생의 시간은 우리를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바른 길을 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이제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와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이 거듭 태어나면 내가 종자를 뿌리면 나는 그 종자의 비를 넣어주겠다. 그 종주가 풍성해서 내 땅에서 먹을 것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겠노라. 내 가족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라. 잘 정제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소와 양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기에 나가지 아니함으로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비워내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여 나만 이런 얼마를 경험합니까? 그런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며 다시 돌아서는, 그리고 겸비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며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는 7날의 빛이 마치 한 날에 쏟아지는 것처럼 광명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국률과 자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 임할 것이 나는 주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나루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생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이사야 현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리고 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스승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실로 그 학생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교사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생의 물을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총을 받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는 스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이,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부모인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기까지 인내하며 지켜보며 함께 걸어가는, 함께 키워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몸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든 불고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걸어 나가다 보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채워주셨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스승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귀한 산실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생명길을 보여주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느라 때로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며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달려가오니 의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은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단의 귀한 교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르침이 어린 생명들, 중고등 청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스승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할 땐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구할 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사랑하여 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또한 스승으로서 자녀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녀의 축복받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